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살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살게 주었는데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와 내가 또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아서 용서하는 것, 물론 이게 원칙적인 순서지만 또한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이게 자꾸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가 막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또 받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된 악순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제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도덕적인 죄를 우리가 자꾸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것이죠, 죄는. 법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 이런 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안 했다고 하면 우리가 죄로 느껴야 될까요? 그 죄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하지 않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도 죄다. 기뻐하라고 했는데 또 슬퍼하고만 있는 것도 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개념부터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영향을 미치기도 하긴 하지만, 결국 더 두려운 것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을 때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감정이 또 생기잖아요. 죄를 지으면 두 가지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이 생겨요. 아유, 죄를 졌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안 생기고 양심이 더 무뎌지는 거예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지으면 무뎌져서 아이고, 그 죄 그 정도가 뭐 죄야 하고 죄를 또 짓는 스타일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근데 처음에는 다 죄책감도 느끼고 하는데 하도 많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죄책감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그런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과 또 영원한 형벌도 무서운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느껴지는 감정도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양심이 무뎌지는 게 더 나쁜 것이겠죠.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죄책감을 갖는 거. 그래서 죄책감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죄책감도 없다 그러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듯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건 뭐 구제불능인데, 죄를 지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죄책감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있는 이야기인데, 영국에 그 윈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올해 105살인가 살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부유한 금융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나치 독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친구가 체코에 있어가지고 체코를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 2차 세계대전 나기 전에 그 수용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리 체코에.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막 이제 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요. 여기저기 그냥 이 수용소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윈터라는 사람이 수용소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윈터가. 야, 내가 이 사람들, 이 애들이라도 어떻게 좀 구원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돈을 다 털어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을 이제 그 체코의 프라하에서 영국 런던까지 이렇게 교통편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키고 영국에서는 입양할 사람들을 다 미리 모집을 해가지고 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8번에 걸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무려 669명을 구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에 250명을 또 태워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던 애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된 거예요. 입양이 안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윈터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앞에서 구원한 것도 있지만 그 250명을 내가 어떻게 좀 서두르지 못했거나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소위 죄책감이 든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가 한 669명 구출한 거는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일기장에 그걸 묻어서 써놓은 거예요. 이 죄책감과 더불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써놨던 것이죠. 근데 50년쯤 지나서 그 부인이 이렇게 보다가 일기장에 쓰인 것을 발견을 해서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영국에서 이제 그 방송사에서 이거를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윈터를 초청을 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윈터가 했던 일을 그걸 이제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쭉 669명을 이분이 그 구출을 했다. 이렇게 쫙 한 다음에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은 바로 그 우리 윈터 공께서 구출한 그 소녀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소녀가 그 윈터공 옆에 있었던 그 아주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껴안고 감사하고 윈터공도 이렇게 기뻤고 이랬어요. 근데 진행자가 한마디 더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 가운데 윈터공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왔던 방청객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다 그런 사람들 초청한 거죠. 그래서 윈터공이 이렇게 눈시를 적시고 그랬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오래 사셨더라고요. 105세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죄책감들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선행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죄책감, 참 선량한 죄책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잘한 것만 떠벌리고 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겠지만 그분은 정말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 사제를 털어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살렸음에도 이제 그걸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죄책감을 가졌다는 것은 참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런 죄책감은 다소 필요하지요. 적절한 죄책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또 죄책감이 너무너무 심해지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 너무 심해지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도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강단에서 이제 새벽에 전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막 뚝뚝뚝뚝 그리고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30살에 아주 음란한 그런 것을 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그냥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늠한 여인 그 말씀도 하면서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또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목사님과 같이 또 아침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혹시 그
할머니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한테만 얘기한 건데 그걸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작년에 부흥회 때도 그러시고 재작년 부흥회 또 그러시고 부흥회 할 때마다 그 죄를 자꾸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회개하잖아요. 죄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감사하고 그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 할 때마다 또 그 죄를 자꾸 회개하고 그 죄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 그런 죄책감이 좀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커서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나는 이런 죄를 졌어 하고 그럴 때 자기를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심해지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자기 존재를 비하시키니까 그게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게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병, 입원한 사람들을 어떤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75%가 다 이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병들이라는 것입니다. 75%는. 근데 그 마음의 문제의 대부분은 죄책감에서 비롯됐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가 적절히 죄를 지면 바로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짓고도 없으면 이게 심각한 것이죠. 근데 그 죄책감이 해결이 된 후에는 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런데 자꾸 과거의 그 죄에 얽매여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정서적으로나 여러 삶에 황폐함을 주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벗어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방법을 써요. 근데 그 방법을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뻔뻔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뻔뻔하자 좀. 사람이 뻔뻔하지 너무 마음 힘이 약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해답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심리 치료나 그런 방법들은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책감 이전에 그 죄책감을 생기게 하는 죄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뒤따르는 감정도 처리가 되는 것인데 죄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세상 사람들은요,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져놓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 만약에 그걸 해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게 뭘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막 자해를 한다든지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그래도 죄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죄책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죄책감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심리치료와 어떤 방법도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책감을 자꾸 무마시키고 양심만 무디어지게 하는 그런 것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죄짐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 짐 속에는 죄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 찬송을 오늘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면 죄를 지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서 죄를 안 지지는 않잖아요. 지을 때마다 이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을 할 때 내려놓는 거죠. 그냥 주님 죄짐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면 주님께서 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짐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죄를 졌을 때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를 때 죄짐이 사라지고 죄사함에 확신이 들게 되면 죄책감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그 죄책감이 사라질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으로 회개가 선행이 또 돼야 돼요.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할 때 앞부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통회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혔다면 주님 제가 그것을 갚겠나이다. 그것을 제가 보상해 주겠나이다. 이런 결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 것이 포함됐을 때 죄사함에 그런 게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죄만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함으로 누군가 살인을 저질러서 누군가 죽었어요. 그 유가족들이 슬피 울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주님 앞에 다 죄를 문제를 해결했다라 하고 뻔뻔하게 죄책감을 안 느끼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이 같이 포함된 것이고 그럼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그러나 나의 죄의 문제는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죄책감도 이렇게 사라지고 우리가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이 사실 또 부족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할머니 얘기를 제가 했지만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부흥회할 때마다 자꾸 그 죄를 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할 때마다 그 죄가 자꾸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주인이 다 탕감해 줬잖아요. 다 용서했다. 그런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자를 보고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많아서 이럴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그 주인한테 얘기한 것은 갚겠다고 그랬거든요. 단지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탕감을 해준 것인데 이 사람은 암만 생각해봐도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탕감했다고 하지만 내가 갚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기 보니까 저거 받아야 내가 갚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그 조그만 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확신이 드는 사람은
용서하잖아요. 이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확신이 안 되니까 뒷부분이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확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양털같이 주님은 깊은 바닷속에 우리의 죄를 빠뜨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비록 흉악한 그런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고백할 때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이렇게 확신을 한다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확신하시면 여러분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서 진짜 못하면 네 것도 용서 못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18절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용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우리 죄책감도 해결됩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죄책감도 떠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아직도 지금 내가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무슨 어떤 앙심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한 또 이런 사람, 나에게 뭔가를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안 갚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위지건 그 어떤 거든 나한테 감사해야 되고 뭔가 보답해야 되고 갚아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혹시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괘씸. 여러분 괘씸죄라는 거 있잖아요. 괘씸. 아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러고 있어 하면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도 또 떠올랐다면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여기 없어도 누군가 그 사람처럼 비슷하게 행동하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도 미워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어릴 때 그냥 그 부모님께 이제 학대를 받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막 어떤 일을 굉장히 야단을 치고 하는 그런 교육을 자기한테 막 해갖고 자기가 막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불현듯 분노가 폭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난 것이거든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의 기억 속에서 혹시 너무 싫어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어떤 일에서 뭔가 내가 또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없는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마음속에 혹시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분들을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주시는 그 은혜로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직도 있다면 그 장면에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나를 만지시고 또 치료하셔서 그런 모든 죄짐에서 벗어나는 기도하며 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생각이 나고 주여 죄책감으로 주님 때로는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주여 아버지 그 죄악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나를 얼거매지는 것이 주여 그 모든 죄짐도 주님 다 깨끗이 용서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계시고 주여 내가 너를 용서하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라 주여 주여 진정한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짐에서 주여 벗어나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미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의 과거에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지금 살면서도 그 죄짐에 눌려 있었는데 이 시간 하나님 그 죄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노라 말씀하시고 주여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살아갈 때에 더 이상 과거에 하나님 그런 죄의 짐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누군가를 미워해서 하나님 그 미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고 주님 분노가 또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그 죄를 또 그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진정한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품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시면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움이 쌓이면 안 됩니다. 터시고 또 새로 나가시고 또 자꾸 살다 보면 이상하게 과거의 지은 죄가 자꾸 생각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탄 마귀가 어찌 보면 그걸 우리 자꾸 정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기도하셔서 그것을 다시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고백하시고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장면에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허락해.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널 용서한다 할 때 거기서 그 죄의 현장에서 용서함을 받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장면에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나고 자꾸 근데 그게 문제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은 그 부분을 나도 용서를 못하게 돼요. 내 죄를 내가 용서를 못하듯이 누군가를 용서 못하게 돼서 이것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장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죄책감의 문제 그리고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를 늘 기도하시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 우리